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이 나라와 국민, 나아가 전 세계가 이웃을 멀리하고 혹시나 내가 코로나에 감염될까 두려움에 피하거나 숨어 지내려 합니다.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지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사회나 경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특별히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수험생들은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병원에서는 질병으로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 용기를 주시옵소서. 비록 한동안 비대면 예배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다시 성전에 나와 기도 드리오니 말씀의 갑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이 어려운 시련과 고통 속에서 모두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으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송하는 분이 없어서,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특송 아직 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데 혹시 지금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서 특송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셔요? 없습니까? 지난번에는 옛날에 성지순례 갔을 때 김경동 집사님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주님 고대가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르는데 혹시 없습니까? 없으면 바로 설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대인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후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불을 질렀고 그 화재의 광경을 보면서 광기에 서려서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대중이 굉장히 화를 내고 분노가 찼을 때 잘못했다간 네로 황제가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목숨이 위험할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자 누군가 희생양을 삼아야 되겠다 싶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고 목숨을 잃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 원형 경기장에 잡혀가서 사자나
그 맹수들에게 목숨을 빼앗기고 온 사지 육체가 갈갈에 찢기는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을 당하기도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온몸에 꽁꽁 묶인 채 그 몸에 불을 태워서 산채로 화형을 당하고, 밤에는 그 몸으로 횃불이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신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는지, 그것은 심히 고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편지를 하나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는지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매뉴얼, 삶의 매뉴얼. 고난 중에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는지 소위 삶의 매뉴얼을 소개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부서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이것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매뉴얼이 나오지요. 또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작동시켜야 하는지 소위 매뉴얼이 나오지요. 꼭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역시 성도들이 고난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소위 삶의 매뉴얼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읽었던 3장 8절 이전에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무려 6번이나 삶의 매뉴얼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 소개했고요.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 특별히 두 번째 매뉴얼은 뭐냐 하면, 이 환난의 때 교회와 신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이다, 성도 간의 하나됨이다, 그리고 말씀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에서는 세 번째 매뉴얼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시대를 어떤 면에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시대를 이기려면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무기인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가르쳤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매뉴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매뉴얼을 계속해서 소개해 나가는데, 네 번째 매뉴얼은 1장과 또 비슷한 구조로 성도인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2장 9절에서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반정부 당체로 오해를 받고 성도들이 짐승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정말로 힘든 이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면, 2장 13절에 보면 왕을 존대하라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이르러서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매뉴얼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고난의 시대일수록 성도의 가정은 교회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 천국처럼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여섯 번째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정, 교회, 성도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일곱 번째 매뉴얼, 성도들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야 될 때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매뉴얼 일곱 번째는 뭐냐?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특별히 성도들끼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인 우리가 불신자들과는 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는지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성도끼리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5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먼저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자, 먼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매뉴얼 가운데 성도끼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 자, 첫 번째 8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라. 이 말은 모든 면에서 다
똑같아야 된다. 성도는 다 똑같아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교회 안에 각종 지체와 또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음을 소개한 적이 있지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또 말씀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등등등 쭉 소개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 이런 은사, 이런 은사,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다 있지만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중요한 은사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지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하게 다루어야 될 은사, 모두가 가지고 행해야 될 은사가 뭐지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자, 서로가 다 다르지만 하나로 묶는 게 뭐지요? 사랑의 은사라는 거죠. 사랑의 은사. 자, 오늘도 똑같습니다. 8절에 너희들은 다 다르지만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예컨대 여러분이 내 옆에 있는 교인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의 자녀가 뭐 잘못을 했다.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혹 여러분의 아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장로님, 집사님 보세요, 보세요. 우리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험담하나요? 험담하나요? 험담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뭐 잘못했으면 목사님 우리 애는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러면서 막 까발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비난하더라도 그게 아니고 오해하신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약점을 메워주지요. 약점을 메워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 또 한 공동체로 살아가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약점을 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우리 한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요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공동체는 목사님 약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메꿔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교회에 무슨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누가 버렸어? 그러면 안 돼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쓰레기를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성가대가 좀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아무 말 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 도와주세요. 교회 식당 봉사하는 게 뭔가 부족한 거 있으면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가서 도우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눈에 띄는 게 옆 사람 쳐다보고, 눈에 띄는 게 은사다. 눈에 띄는 게 은사예요. 눈에 띌 때 말 맞이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덮어주고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보십시오.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부족이나 연약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저 성도를 사랑하는지 그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약점이 보일 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이 근질근질하면 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약점이 보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메워주는 거. 메워주는. 예컨대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팍 이상하게 됐어요. 그럼 그 쳐다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거울 좀 보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겠지만 오직 하나 인견보는 어떻게 하겠어요? 설교 시간 혹시 제가 들어가면 저보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우리 집 사람 보고 이렇게 하겠지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여러분 뒤에 보면 저 텔레비전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머리가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도 간에 매뉴얼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약점을 채워주고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비난하면 가족이 아니다. 비난하면 가족이 아니다. 그래서 비난하지 말고 약점이 있거든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메우고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동정하라. 동정하라. 자, 오늘 8절에 동정하며 그렇게 했는데 이전 성경에는 체휼하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주라 그 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첫 전도사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젊은 여성도 하나가 젊은 날에 과부가 되었어요. 남편의 시신을 울산 하늘공원 바로 옆에 보면 솥발산 공원이 있어요. 공원묘원이. 거기에 안치했습니다. 안치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위로했는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젊은 날 남편이 암으로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바로 그때 6개월이 채 되기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는 나이 드신 여집사님이 계셨거든요. 똑같이 솥발산 공원에 묻혔거든요. 그 젊은 여성도에게, 그 당시 여집사도 아니었어요. 여성도에게 찾아가서 내 남편의 무덤은 저기라고 가르치면서 등을 툭툭툭툭툭툭툭 두들기는데 그 젊은 여성도가 그 나이 많은 여집사님 가슴에 안겨서 우는 장면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금도 잊지 못한, 아무도 위로하지 물론 위로는 했겠지요. 진짜 그 젊은 여성도를 위로했던 분은 바로 그분이었어요. 한참을 이렇게 쓰다듬고 울고 등 두들기고 그 내려올 때 얼굴에 그 눈물이, 그 얼굴이 그 찌푸렸던 얼굴이 어느 정도 밝게 펴지는 것을 제가 똑똑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 천국 갔는데 당신 남편도 마지막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갔다고, 돌아가시기 한 몇 개월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안 했냐고, 남은 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바로 그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손잡고 내려오는 그 장면이 지금도 얼마나 제 눈에 선하게 드러나는지 몰라요. 자, 오늘 보십시오.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라. 우리 주님이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스크린에 나와 있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 간에는 위로하고 이해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동정할 수 있어야 할진데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 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불쌍히 여겨라. 8절에 불쌍히 여겨라. 동정하라는 말과 비슷한데 이 말은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라 그 말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슴으로 이해하면서 똑같은 심정이 되어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제가 고맙고 감사한 것은 각 기관마다 무슨 다 다른 형편이 있겠지요. 이런 형편도 있고 저런 형편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 기관마다 어떻게 하든지 올 한 해 우리가 기관 사업을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다른 분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다. 혹은 홍정훈 선교사님을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관마다 십시일반 헌금을 했는데
제가 헌금 액수를 굳이 말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기관에서 100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액수로 헌금하고 후원한 기관도 있고요. 어떤 기관은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면서 다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각자가 사는 것이 그렇게 뭐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뭐 넉넉한 것은 더더욱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사하고 기쁜지요.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각자에게 서로에게 영적인 오아시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도끼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절에 보니까 겸손하라, 겸손하라. 근데 이 말씀이 당시 불신자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로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각들, 주요한 사고들은 뭐냐면 용기,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소개하고, 그래서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웅변술이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들끼리 자기를 드러내라, PR하라, 그게 아닙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성도들끼리는 겸손해야 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왜 이것을 강조했냐면 그는 겸손의 원조요 실체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예수님이 겸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겸손할 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고, 겸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끼리 서로 겸손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당하든지 이길 수 있기에, 그래서 하나가 돼서 이길 수 있기에 겸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역시 겸손함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고 힘을 주면서 어려운 시절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자들의 매뉴얼은 5가지입니다. 5가지. 자, 그렇다면 불신자들을 향한 매뉴얼, 불신자들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며 생활해야 할까요? 자, 불신자들에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더 신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고 악이 튀어나오고 깡이 튀어나올 수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9절 말씀 보십시오. 오히려 9절, 우리 9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은 베드로의 말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예컨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떠하셨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 앞에서 내려와서 네가 친히 메시아임을 증거해봐라. 네가 많은 사람들은 구원하고 낫게 했는데 네 스스로 좀 나아봐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요, 로마 병정들은 채찍질하고요, 네가 그리스도냐 조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때리고 어느 손으로 때렸는지 맞춰봐라, 예수님을 희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열이 나고 막 화가 채이고 그럴만 한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쉽지 않지요. 쉽지 않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우리 9절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본문의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고, 10절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을 읽지 말고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을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기까지. 자,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싸우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영원한 집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정말 중요하지 않는 일에 소위 목숨 걸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양해하고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아들이 화요일날 제대합니다. 간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죠? 원래 19개월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휴가 안 간 날이 40일이에요. 그래서 40일 일찍 제대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득을 보기는 했지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대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예를 들어서 고참이나, 물론 이제는 고참은 없겠지요, 위에 간부나 주위 동료들이 제 상상력을 동원을 하는 겁니다. 옆에서 막 괴롭게 하면 제대 하루 이틀 남은 사람이 그 사람하고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충기 어떻게 하겠니, 니 같으면? 이등병이 일병이 막 몰아붙이고 싸우면 내일 제대할 친구가 거기에 맞잡고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씩 웃으면서 그래, 속된 말로 아무리 떠들어 봐라, 난 내일이면 제대한다. 안 그러겠습니다. 또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 카드에, 지갑 카드에 한 1억쯤 있다고 칩시다. 1억쯤 있다. 식당에 갔는데, 예를 들어 식당 한 4사람이 밥 먹으러 왔는데 한 10만 원 나왔어요. 와,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럴 때 카드에 한 1억, 한 10억 꽂혀 있는 사람이 째째하게 눈치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오히려 카드를 끄지요. 그러면 친구들이, 와, 오늘 네가 정말 주인공이다. 이러면 식당에 갈 때, 오늘 내가 밥 쌀게. 그러면 그 1시간 동안 자기가 주인공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경험이 없는가 보네. 밥 좀 사주세요. 밥 사러 갑시다. 밥 사준다. 그러면 그 2시간, 1시간 동안 주인공은 누굽니까? 납니다. 나. 더 시켜, 더 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경험이 없나요? 경험 다들 있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고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땅은 정말로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니 불신자들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억울한 일들 당해도 미소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한번 싸워보십시오. 원수 때문에, 억울한 일 때문에 풀지 못하고 씩씩거려 보십시오. 잠 못 자 보십시오. 억울한 일 당하면 여러분, 밥맛이 있습니까? 밤에 잠이 옵니까? 잠도 안 오고 밥맛도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됩니다. 먹어도 막 체하고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생각만 하면요,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손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용서하다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자기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을 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면 최고의 수혜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여러분, 불신자들과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속으로 그냥 겉으로 미소를 짓고 마지막에 내가 이기는 자고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 천국에서 나는 상급받을 자다. 오히려 불신자들을 불쌍히 보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지금 저보다 연세라기 좀 그렇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 70년대에 변웅전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았던 MBC에서 있었던 명랑운동회 혹시 아시는가요? 명랑운동회. 조 집사님 혹시 압니까? 명랑운동회. 하상현 집사님 명랑운동회 알아요? 아시죠? 조명수 집사님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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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몰라요. 그럼 조금 젊은 세대고. 장순재 집사님 혹시 알아요? 명랑운동회. 명랑 청백전입니까? 아, 그래요? 저는 명랑운동회로 알았는데. 그때 보니까 아무리 100팀이 앞서 나가도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 반칙을 하면 결승전에서 무조건 패합니다. 마지막에 릴레이 경주를 하는데 아무리 100팀이 앞서 나가더라도 누가 반칙하면요 무조건 게임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이 반칙에서 앞서 나가고 승리하고 가지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보십시오. 그 1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한다. 이 말은 벌을 내린다, 그 말입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손을 붙들어 승리해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일상의 삶이 많이 정지되기도 했고 일상의 삶이 많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했다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교회를 향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로서는 억울하기도 하지요. 바로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 더욱더 힘든 고난의 시대를 살아갔던 이 선배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끼리 더 사랑하고 불신자들에게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과 싸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도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 역사에 보면 주후 313년경에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를 인정하고 공인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성도 간에 더 사랑하고 불신자를 향해서 믿음의 도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억울하게 오히려 할 때 오히려 축복하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필코 성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더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우리 시선을 하나님 걸 향하며 우리 신자들의 도리를 잘하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학교가 개학이 되어서 이제 시작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마치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양정 1, 2구역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오늘 그 점심 식사가 없었는데 당분간은 교회에서 점심 식사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그 울산시청에서 각 교회들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는데 기독교 연합회로 공문을 보내왔는데 다른 도시와 좀 달라서 우리 울산이 교회가 비교적 코로나19 방역을 잘 준수하고 또 울산이 다른 지역보다 이게 코로나 비율이 좀 떨어져서 다른 지역과 달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풀어줬어요. 그렇지만 혹시 감염의 우려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소그룹 모임하고 식사하는 것만큼은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식사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식사가 나가지 아니하니까 참조하시고 혹 집에서 간단한 거 준비해서 요즘 아직은 날이 좋으니까 바깥에서 공원에서 식사하고 다가 나누고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오후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 스스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자립 교회 돕기에 동참해 주신 기업과 우리 권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